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아차렸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전가를 보내어 현명한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하였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상중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상복을 입으시오. 기름을 바르지도 말고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한 여자처럼 꾸미시오. 그리고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그러면서 요압은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말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괴로워하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 참으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들판에서 서로 다투었는데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 이 여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대의 아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상속자마저 죽이게 되더라도 그가 살해한 형제의 목숨 때문에 그를 죽여야겠소. 이렇게 저들이 저의 남은 불씨마저 꺼버려 이 지면에 저의 남편에게 이름도 후손도 남겨두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겠소.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죄악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에만 있고 왕과 그 보좌에는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왕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그대에게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가 더 이상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왕께서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사람이 더 이상 저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이 저의 아들을 없애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의 아들에게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하였다. 이 여종이 저의 주군이신 왕께 한 말씀 드리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대답하였다. 말해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그러면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슬러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추방당한 이를 데려오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왕께서는 허물있는 사람같이 되신 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며 땅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추방당한 이가 그분에게서 쫓겨나지 않을 길을 찾아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의 주군이신 왕께 나아온 것은 백성이 저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이렇게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왕께서 이 여종의 요청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왕께서 이 여종의 요청을 들으시고 나와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유업에서 끊어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여종은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나의 주군이신 왕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겠다.
나의 주군이신 왕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말이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여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묻는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시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그대와 함께하지 않았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왕의 혼이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누구도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하신 말씀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저에게 명령하였으며 이 여종에게 이 모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일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저의 주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현명하시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칭송하며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왕께서 이 종의 요청을 들어주셨으니 이 종이 왕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말하였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보다 더 용모가 빼어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압살롬이 머리를 자를 때 그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 잘라야만 했다. 왕의 저울로 그 머리털을 달아보면 200세겔이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딸은 이름이 다말이었으며 용모가 아리따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요압은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두 번째로 사람을 보내었지만 요압은 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거기에 불을 놓아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소유의 밭에다 불을 놓았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자님의 종들이 내 소유의 밭에다 불을 놓은 것입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그대를 왕에게 보내리니 이리로 오시오 라고 하지 않았소? 나는 그대더러 왕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술에서 온 것입니까? 차라리 제가 그곳에 남아있는 편이 나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려던 참이었소. 그러니 이제 왕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오. 만일 나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왕께서 나를 죽이셔도 좋소. 그리하여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사정을 말하자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였다.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러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15장. 이 일이 있은 후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사람 50명을 두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 옆에 서 있다가 왕의 판결을 받을 일이 있는 어떤 사람이 오면 그에게 그대는 어느 성에서 왔소? 라고 묻곤 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은 보시오, 그대의 일이 선하고 바르지만 왕은 그대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소. 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면 재판받을 사정이나 일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올 때에 그에게 정의를 베풀 텐데. 그래서 누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다가오면 그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의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40년이 끝나갈 무렵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제 제가 가서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종은 시리아의 그술에 거주하는 동안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래서 압살롬이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십시오. 초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갔는데 그들은 순진하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 압살롬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동안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오도록 하였다. 반란 세력이 강성하여지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났다. 그때 전달자 한 명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모두 도망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서둘러 출발하지 않으면 그가 곧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칼날로 성을 칠 것이요.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여기 있는 저희는 왕의 종들이니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출발하였고 온 집안도 그를 따랐다. 그러나 왕은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전을 지키게 하였다. 왕이 출발하자 온 백성이 뒤를 따랐다. 그들이 마지막 집 앞에 멈추어 섰다.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옆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르던 가드 사람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도 우리와 함께 가려는 것이오? 그대는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시오. 그대는 본국에서 쫓겨난 몸이자 외국인이 아니오. 그대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방랑하게 해서야 되겠소? 그대는 돌아가고 그대의 형제들도 데리고 가시오. 자애와 진리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계신 곳이라면 이 종 또한 죽든지 살든지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건너가시오. 그러자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부하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건너갔다. 온 땅이 큰 소리로 울었으며 온 백성이 건너갔다. 왕이 기드론 마른 강을 건너갔고 온 백성도 광야 길을 향하여 건너갔다. 그곳에는 사독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고 아비아달도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다 건너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으로 가지고 가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궤와 그분의 처소를 다시 보여주실 것이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에게 하실 것이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선견자가 아니오. 그러니 그대들은 그대들의 두 아들, 곧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보시오.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그대가 나에게 소식을 알려오기를 기다리겠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다. 왕과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바라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산꼭대기, 곧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던 곳에 이르렀는데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려고 나와 있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건너가면 나에게 짐이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그대가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저는 왕의 종입니다
제가 전에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요. 게다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그곳에 있을 것 아니요? 그러니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해 주시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그곳에 있을 것이니 그대가 듣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 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16장.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였다. 그는 안장을 얹은 당나귀 2마리에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나왔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무슨 일로 이것들을 가져왔는가? 그러자 시바가 말하였다. 당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실 것이고 떡과 여름 과일은 젊은이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사람들이 마실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자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그는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나에게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말하였다. 제가 왕께 엎드려 절합니다. 저의 주군이신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 은총 입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안 식구 중 한 사람이 그곳에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며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다윗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꺼져라, 꺼져. 피를 흘리게 한 이 불량한 자야. 내가 사울 대신 다스렸으나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 여호와께서 왕국을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내가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자초한 화에 빠졌구나.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저의 주군이신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내가 그대들과 무슨 상관이 있소? 만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면 그가 저주한들 누가 그대는 왜 이렇게 하였소? 라고 말할 수 있겠소? 다윗이 아비새와 자신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아들도 지금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그리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그가 오늘 나를 저주한 것에 대해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갈 길을 갔다. 시므이는 다윗의 맞은편에 있는 언덕을 따라 걸어오면서 계속 저주하였고 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지친 채 한 곳에 도착하였다. 왕은 그곳에서 숨을 돌렸다. 그 사이에 압살롬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있었다.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하였다. 왕 만세! 왕 만세!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그대가 친구에게 베푸는 친절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선택한 분께 속할 것이니 그분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 앞에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왕의 아버지 앞에서 섬겼던 것처럼 왕 앞에서 섬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언해 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궁전을 지키라고 남겨둔 부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부왕에게 큰 미움을 샀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고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천막을 쳐주자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당시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조언은 하나님께 여쭈어 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에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 손에 힘이 없을 때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제가 그를 두렵게 하면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도망할 것이니 그때 왕만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을 왕께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올지는 왕께서 찾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기에도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보기에도 이 말은 옳아 보였다. 압살롬이 말하였다. 당장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 그가 하는 말도 들어봅시다. 그리하여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였소만 우리가 그가 행한 대로 해야겠소? 아니라면 그대가 말해보시오.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히도벨이 이번에 한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왕께서 아시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 부하들은 용사들인데다가 새끼를 빼앗긴 들판의 곰처럼 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왕의 아버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백성과 함께 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구덩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쓰러지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육당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처럼 마음이 용맹한 사람이라도 두려워서 완전히 녹아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버지가 용사이며 그를 따르는 이들도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왕 앞에 불러 모으신 뒤에 왕께서 직접 싸우러 나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발견할 만한 곳으로 우리가 가서 땅에 이슬이 내리듯 그를 덮치면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 안에 피신해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으로 밧줄을 가져가서 그 성을 강으로 끌어다가 그곳에 돌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하였다.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더 낫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가 닥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이 무시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조언하기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윗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밤에는 광야의 나루토에서 묵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건너가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왕뿐 아니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전멸할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엔로겔에 머물고 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면 그것을 다윗 왕에게 가서 전달하곤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 둘이 재빨리 도망하여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 뜰에 우물이 있어서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사람의 아내는 덮개를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나달을 널어놓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곧이어 압살롬의 신하들이 그 여인이 있는 집으로 와서 말하였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어디에 있소?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였다. 게울물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뒤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일어나시어 어서 빨리 물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치려고 이러이러하게 조언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니 아침이 밝기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귀의 안장을 얹고서 일어나 자신의 성이 있는 집으로 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난 뒤에 스스로 목을 메었다. 그는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묘지에 장사되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시켜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자매였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의 성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고글림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을 가져오고 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다른 곡식과 꿀과 버터와 양 그리고 소떼에게서 얻은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며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18장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을 점호하고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워 그들을 지휘하게 하였다. 다윗은 백성을 내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손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의 손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맡겼다. 왕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자신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출정할 것이요. 그러나 백성이 말하였다. 왕은 출정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망하더라도 그들은 저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절반이 죽더라도 그들은 저희를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저희 10,000명과 다름없으십니다. 그러니 왕은 성에 계시면서 저희를 도우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왕은 성문 곁에 섰고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무리지어 출정하였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였다. 나를 생각해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모든 백성은 왕이 모든 지휘관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 백성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러 들판으로 나아갔으며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그곳에서 20,000명이 크게 살육당하였다. 싸움은 그곳에서 온 지면으로 확대되었고 그날 칼이 삼킨 사람보다 숲이 삼킨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우연히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자기 노새에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커다란 테레빈 나무의 울창한 가지들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테레빈 나무에 걸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만 빠져나갔다.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말하였다. 방금 압살롬이 테레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그것을 보고도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는가? 내가 자네에게 은 10립과 띠 하나를 주었을 터인데 말이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내 손에 은 1000립을 준다 해도 내 손을 뻗어 왕의 아들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가운데 왕께서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 간에 청년 압살롬을 잘 부탁하오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일 내가 그의 목숨을 놓고 거역하였다면 왕에게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으니 장군님이 직접 저를 대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여기서 자네와 꾸물거릴 수 없네. 그러고는 요압이 손에 창 3자루를 쥐어들고 아직 테레빈 나무 중간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는 쳐 죽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이 이스라엘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을 제지한 것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은 도망하여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생전에 왕의 골짜기에 있던 기둥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세워두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구나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셨다는 이 소식을 왕께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늘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날의 소식을 전하시오.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오늘은 그대가 이 소식을 전해서는 안 되오. 그러고는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말하였다. 가서 자네가 본 것을 왕께 전하게. 그러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나도 구스 사람을 뒤따라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여, 이 소식을 전해도 그대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굳이 달려가려 하는 것이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달려가도록 하시오. 아히마아스가
평야길을 따라 달려가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한편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파수꾼이 성문 위 지붕으로 올라가 성벽에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홀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치며 왕에게 전하자 왕이 말하였다. 만일 그가 혼자라면 입에 전할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문지기에게 말하였다. 한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그 사람도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파수꾼이 말하였다. 달리는 것을 보니 앞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외치며 왕에게 말하였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저의 주군이신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든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오? 아히마아스가 말하였다. 요압이 왕의 신하와 이 종을 보낼 때 저는 큰 소란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옆으로 비켜나 여기 서 있으시오. 그러자 그가 옆으로 비켜나 거기 서 있었다. 곧이어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에게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말하였다.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오? 구스 사람이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일어난 자들은 모두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은 심한 충격을 받고 성문 위에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왕이 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